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가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질문을 하면서 그가 생각했을 때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누가 주의 성소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몇 가지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 그러니까 사실을 마음에 거짓이 없는 것, 정직하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 꾸밈이 없는 것,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죠. 요즘에 보면은 그 식당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재료를 사용하고 또 깨끗하게 그렇게 조리하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쓰지도 아니하고 신선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신선하게 그렇게 요리를 만들어가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많은 가격을 받지 않고 그렇게 판매하는 가게들을 찾아다니면서 착한 가게에 그렇게 붙여놓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정직하다, 세상에서는 정직하다라는 것을 착하다라는 것과 그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정직한 것과 착한 것. 이게 꼭 정직하다고 해서 착한 거냐? 그럼 뭐 그렇게만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직한 것과 착한 것은 그냥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요즘에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말할 때 착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 착하게 살면 속된 말로 하면 호구된다. 착하게 살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착하게만 사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의미가 요즘 세상에서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해지는 거예요. 아예 그냥 바보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 그건 상관없죠. 그렇겠지만 사실 세상에서 그렇게만 살아서는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뭐 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는 뭐 예전에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만 그런 게 있었는데 왕따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뭐 대학뿐만 아니라 뭐 나가서 사회 갔었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여러 많은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이용당하고 왕따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보면 대부분이 다 좀 약하고 순진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모들이 그냥 무조건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악해지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는데,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보면은 희락보다 평안보다는 뭐가 더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툼이 많고 포악한 것이 많고 서로 경쟁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뭔가 좀 약한 사람을 이렇게 보살피는 것이보다는 약육강식. 예전에는 약육강식 그러면 그냥 동물의 세계에서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간과 동물이 달라야 되는데 인간과 동물 세계가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고 살아가는
이렇게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상부상조 이렇게 협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었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보통 많이 꿈을 꿨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정말 삭막하지 않습니까? 인간성이 메말라버리고 옛날 같은 어떤 그런 정의라는 게 좀 없어져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요, 이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길에 떨어진 것을 보면 주워줬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은행 ATM기나 이런 데 지갑 같은 게 놓여 있으면 막 찾아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찾아주면 오히려 막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뭐 거기에 뭐 얼마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둥 막 이래가면서 막 돈을 더 막 뜯어내고 훔쳐갔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막 뒤집어 씌운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다 주워주기도 하고 찾아주고 그냥 놔뒀는데, 요즘에는 거들떠를 안 본대요. 왜? 자칫 그렇게 했다가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정이 사라지고 삭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면 왜 그럴까요?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요즘에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기치는 사람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죠. 얼마 전에도 뭐 스포츠 관계된 사람과 어떤 사람과의 그 뭐죠? 그 제 3세 부자 3세를 사칭한 뭐 그런 사람과의 어떤 그런 사기로 인해서 얼마 전에 큰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그런 것만 봐도 그런 게 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뭐 전세 사기 같은 거, 요즘에 특히 위험한 게 뭐예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이제 막 신혼들, 젊은 청년들, 없는 사람들이 다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 피해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월세보다 전세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부동산을 기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해버리니까, 뭐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업자조차도 이제 사기를 당할 정도가 되니, 뭐 이 정도가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게 아닌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예전에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영화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데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거짓말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혼자만 거짓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변호사가. 거기서 거짓말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정직하게 말했는데 거짓말을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무력해지는 그런 것을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세대가 그런 게 아닌가? 공의를만 해도 어떤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실제로 세상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한 것이 피해를 입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구한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구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남들에게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건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그 사회적인 어떤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다 악을 행한다고 우리도 다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아니워할 때 얘가 맞다면 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였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실 노아가 그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심판당할 때 노아만큼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만큼은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죄악 때문에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지금 당장 우리 때 그와 같은 심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노아와 같이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로 보니까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의를 실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을 거다 생각했냐면,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체다카라는 말은 단순히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여기서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사실 정의라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떠한 가치관, 그리고 그 사회 문화, 사회적인 어떤 전통,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것이 저기서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인 것이 저기서는 정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귀엽다고 이렇게 머리만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고, 막 옛날 어른들은 우리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엉덩이를 막 이렇게 툭툭툭 두들기면서 아이고 이쁘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성추행으로, 아동 성추행으로 잡혀가게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민 가셨던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가서 애들 보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그냥 아이고 이뻐라 그러고 이렇게 엉덩이 톡톡톡 틀게 준 건데, 그때 부모가 봤을 때는 웬 동양인이 자기네 애들을 성추행했다 그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잡혀 들어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내에서는 그게 통했어요. 그것이 물론 맞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우리네 인정에서는, 우리네 문화에서는 그것이 정으로 통했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든지 그랬는데 당장 미국에 가니까 그렇지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거기에 정의는 그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그 법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거기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만으로서 그것이 정의다 공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진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할 때 요즘 많이 논쟁되는 게 있죠. 진실이 그 사실이냐, 다시 말해 사실이 그 진실이냐.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다 진실이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모든 진실은 다 사실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과 진실은 같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냥 인식의 대상이 객관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저쪽에서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달라도 저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실이고 나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앞에서 만졌을 때 코끼리는 어떤 모습이요? 그랬더니 코끼리는 긴 호수와 같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틀려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맞잖아요. 코 기니까. 근데 머리 옆에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뭔가 귀가 펄럭펄럭 하는 게 부채 같거든요. 코끼리는 부채와 같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죠. 그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코끼리를 말하는 거지 그 자체가 코끼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사실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사실인데 서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서로가 다르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말한 건 틀렸다고 내가 말한 게 맞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죠. 그 사람이 말한 거나 내가 말한 거나 저 사람이 말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담벼락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놓고 새끼줄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진실이 되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정말 맞다고 되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적인 어떤 묘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과 진실은 같은 것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지만 사실의 반대는 거짓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의 반대는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이 아닌 것에는 거짓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추측도 있고요. 생각도 있고요. 내 의견도 있고요. 상상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지만 사실의 반대는 사실이 아닌 것이므로 거짓은 그냥 거기에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사실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한 진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사실이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진실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즉 다시 말해서 사실을 토대로 한 그런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사실에 근거한 진실이라면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거짓에 근거한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진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을 가리켜서 말했을 때 과학이다 그렇게 말한대요. 과학.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활동은 과학이고 그러면 거짓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활동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문학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 종교를 포함한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거짓을 토대로 해서 나온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빅토르 유고가 쓴 레미 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그 빵 하나를 훔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나중에 그 어느 그 성당에 들어갔을 때 그 성당에서 그가 그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 은식기를 훔쳐가고 나와서 도망가다가 그가 걸려버려요. 그 자벨이라는 경사가 그를 잡아갖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주교였던 마리엘 주교한테 물어보죠.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을 붙잡았는데 성에서 나오고 붙잡았는데 이 사람 몸에 은식기 성전 안에 있는 이 은으로 된 이러한 그 기구들을 그가 품고 있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거 훔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마리엘 주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그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게 지금 이 마리엘 주교가 말한 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을 말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장발장이 지금 그 자리에서 모면에서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가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변화해서 그가 시장에까지 올라가잖아요. 완전히 성자가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변해버렸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뀌어버렸냐면 이 마리엘 주교가 말한 그 거짓말 때문에 그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리엘 주교는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가 말한 그 말이 사실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거짓이 사실은 그에게는 하나의 진정한 진실로서 그 장발장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비록 거짓이었지만은 그가 한 그 거짓이 오히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거짓을 말했지만 그러나 그 거짓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을 뿐이지 사실은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한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장말장은 그 미라엘 주교의 그 마음을 알리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가 돼요. 무엇을 말하냐면 거짓을 말하자라고 지금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경우, 거짓을 말하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말할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을 넘어서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그 선한 그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거짓을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해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거짓말에는 우리가 보통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빨간 거짓말은 뭐예요? 정말 악의를 가진 거짓말이고 선한 거짓말은 그것을 통해서 살리기 위한, 그렇잖아요. 예전에 조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예화가 기억나는데, 옛날 6.25 때 어떤 군인이 들어왔을 때, 미군이 도망와서 그걸 숨겨줬을 때 곧바로 북한군이 와서 여기에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없다 여기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군이 돌아왔고 그래서 그 미군이 살았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북한군이 미군이 안 들어왔다고 말했을 때 그는 거짓말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 잘못된 거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거짓을 토대로 한 뭐예요? 진실인 거예요. 실제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진실이 거기에서 역사하는 거죠. 만약에 그가 거기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 이 다락 안에 숨어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미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했죠.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도 좋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진리에 입각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결국 그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정말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그건 잘한 거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짚어 넘어가야 될 말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그러한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를 보면은 3절을 보니까 그의 영으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 장막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비자에 보면은요,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 들추는 것보다도 더 큰 악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타인의 악을 들추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사실 허물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자랑하기를 원하고, 남의 허물은 자꾸 들춰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 성경에서는
타인의 허물은 덮어주래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타인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은 이간질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 보면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다 적다의 문제를 말한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허물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허물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해요. 허물 때문에 죽었대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우리 허물 때, 즉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우리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대신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쓰고 당신이 덮어쓰고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받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누가 누구의 허물을 들추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런 우리 허물을 대신 죽으셨는데 그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린 이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들으면서도 참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나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자꾸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꾸 들춰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그걸 자꾸 드러내서 망신당하게끔 하고 그 사람이 무시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막 드러내기만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뭐다? 그게 사랑이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남이 잘못한 걸 바라보면서도 그냥 그걸 모른 체 하고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뭐 누군가가 막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다 지나간다? 뭘 소매치기해서 뭐 도망가는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의 그 허물이니까 덮어줘야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간의 그런 허물을 보면서 그걸 자꾸 이렇게 들춰내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일부러 막 들춰내지 말라는 거죠. 물론 충고할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겠지만 일부러 그걸 막 들춰내려고 하지 말라. 왜? 우리도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그건 우리가 맡기고 다섯 번째로는 3절을 계속 읽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계속해서 나오는 게 똑같아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방한다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요즘에는 참 이웃 간에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이웃 잘못 만나면 막 이웃이 완전히 옛날에는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고 그러면 요즘에는요 이웃 간에 아주 살벌해요. 특히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빌라도 마찬가지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층간소음, 또 주차 문제. 그것 때문에 뭐 요즘에는 칼부림 나죠. 막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그 층간소음이라는 것 정말 힘들죠. 사실 위에서 너무 막 쿵쿵거리면 밑에서 뭐 조용하게 막 잠잘 때도 막 놀라게 되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더 힘든 건 사실이에요. 막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막 아래에서 막 위에다 막 치면서 서로 막 방해하고 심지어는 막 올라가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칼부림 나고 결국은 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간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윗집에 사는 사람은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낮은 데서 사는 게 맞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밑에 좀 혹시나 어떤 여러 가지를 많이 깔아가지고라서라도 소음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고, 서로 조심해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나중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서로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배려가 있어야 돼요. 조금 좀 이렇게 좀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거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 양보하고 좀 배려하면 서로 화합이 될 수 있을 텐데, 오늘날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더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것이 물론 이제 점점 이렇게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분열되고 막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로에 대한 그런 배려의 마음들이 자꾸만 이렇게 쌓여가면 서로 하나 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배려가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만 잘 되면 된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힘이 없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백날에 맞춰 힘 있는 사람들이 배려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아니면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지적인 어떤 그런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좀 배려하는 것을 자꾸만 그렇게 해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나누고 베풀어 서로가 상생하는 것을 자꾸만 만들어가야 사회가 분위기가 변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걸 가지고서 막 그냥 당연하게 자기들은 막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잘 돼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이제 나도 힘을 얻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돼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낮아지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올라가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도록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있다는 것도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영광,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스승이신데 그분이 제자들 발을 닦아줘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냐, 아무리 우리가 뭐 베풀려고 해도 힘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냐 이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속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연습, 섬기는 연습, 배려하는 연습을 합시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7번과 다시 다음에 이제 7번째로, 그리고 이제 8번째로 나오는 게 있어요. 4절에 보니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망령된 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눈은 아마 하나님을 말씀하겠죠. 망령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러한 것을 말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눈이라는 것은 사람이네요. 하나님을 망령되 여기거나 경멸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업신여기는 것을 경멸하는 사람이나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요 우리가 그거는 창을 안 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요 포악해지고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퍼지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대면 예배를 하지 말아라. 뭐 그러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전체를 위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어쨌든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한 거 아니니까 이해하는데 그러지 않고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그 몇몇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그런 법안을 막 만들려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그때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위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전체 그런 방역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막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를 한 것이지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바람에 많은 대안이 생겨났고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뭐 교회를 문을 닫게 한다? 이거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잘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야 된다. 입술로만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9번째로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서운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나서 우리는 너무 그것을 쉽게 바꿀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과의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서원했다는 것은 마음에 서원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설령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놓고 안 지킬 때가 참 많아요. 사람 앞에서는 지킬 때가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죠.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또 때로는 좀 못할 때도 있어요. 물론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의 관계에서만큼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어겨서는 안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에 부패된 것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썩어진 것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변색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또 11번째는 뭐예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한 자. 이게 합한 것 같아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다른 성경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냥 단순히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돈 장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왕 남에게 빌려줬으면 그냥 빌려주라 이거예요. 뭐 주든지 빌려주든지 이자는 받지 마라. 높은 이자 받지 마라. 요즘에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대출 문제인데, 지금 대출 때문에 요즘 경제가, 가정 경제가 파탄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그것이 뭡니까, 사채 여기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천문학적인 어떤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자 때문에, 고이자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요즘에 물론 이제 그것에 막는 그런 법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지. 지금도 문제에서는 고이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정말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에서 정말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경주가에 거기에 최부자라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최부자 치면은 그 주변 백리에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 백리에, 그 집에서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은요,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은 다 먹고는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항상 동굴 하나 세워놓고서 누구든지 와서 쌀을 퍼가게끔 했다잖아요. 항상 쌀을 채워놓고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져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갔다고 해서 너무 갚아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보면은 예전에 막 갑부였던 사람들이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다 헌신했고, 물론 지금은 그것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있으니까 그것을 다 투자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여해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마음껏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죠? 막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퍼주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셔가지고,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막 그냥 여기만 오면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또 일어서, 그래서 그것이 또 반복돼. 그들이 또 일어서면 또 그렇게 또 투자해서 또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계속 나아가면 이 세상이 정말 천국같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사람을 해치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앞에 거랑 연결되는데, 정직을 행하는 사람 첫 번째 거랑 연결되는데, 요즘에는 그런데요, 초등학생들도 변호사를 믿느니 차라리 거짓말 탐지기를 믿겠다, 이렇게 말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생들은 변호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를 믿느니 거짓말 탐지기를 믿겠다. 너무 좀 안 된 말인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돈이 있으면 이기고 돈이 없으면 지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국선전화 쓰고, 돈이 있으면 큰 로펌을 통해서 하니까 뭐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억울해도 그냥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잘못했을 때 이길 수도 있고.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들은 뭐예요? 다 그 많은 뇌물을 받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해침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사람을 해치.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뛰어난,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진짜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참된 변호사.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무죄하게 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저는 우리나라 로펌 가운데서 그런 로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로펌을 후원해주는 그런 부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10번에서 막 돈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을 막 퍼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로펌을 막 도와주는 거야, 아마. 그래서 진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결론을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것은 뭘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가 희락입니다. 의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세상이 지금 그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날이 먼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와야 될까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점점 쌓아가는 그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평강이, 희락이 계속적으로 쌓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하나님 오시겠지만, 왜 저는 그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였는데 그가 여기인지 저기인지 모르게 그냥 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냥 걸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안에 그 땅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걸어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늘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거기가 하나님의 장막이고 거기가 주의 성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올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오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 소망합시다. 그러한 주의 장막을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